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무증명면 저희들을 불쌍히 하시고 하나님 지혜와 계시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깨달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심령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전하, 듣는 분들에게 다 함께 은혜 받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계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 제가 말씀드린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3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무슨 단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단계.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성도들도 하고 교회 종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단계에 들어서 우리는 한 단계를 또 넘어가면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단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해야 목회에 자유가 오고 기쁨이 오고 그리고 성도가 많든 없든 아무 상관없이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바로 하늘의 것을 누리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는 삶이다.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헌신의 단계에서 하나님 거를 더 누리고 하나님께 달라고 할 때 즉시 올려드릴 수 있는 단계가 헌신의 단계다. 이것이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이죠. 헌신의 단계를 저도 뭘 깨닫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정립이 되지 아니하면 신약에 돌아와서 믿음이 뭐라고 아무 얘기해봐도 헛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두 번째 단계에서 이삭이 나오는데 이삭은 뭘 가르친다고요? 이삭을 통해서는 순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과 성화와 영화가 바로 우리 당대에 여러분 심령 속에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오늘 여기 나오죠. 이삭이 나이 많아서 이제 두 아들에게 하나님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25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다 찾으셨죠?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따라서 하시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말이 뭔가요? 장자의 축복은 큰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에게 있다. 다시 말해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27장에 이스라엘은 이삭이 눈이 어둡고 그랬을 때 하루를 누굽니까? 아무도 모르게 누구를 불러요? 이삭을 불러요. 이삭을 불러서 귓속말로 얘기합니다. 이삭아, 내가 이제 눈도 어둡고 내가 죽을 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너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갖고 사냥해 요리한 음식을 먹고 내가 너에게 마음껏 장제의 축복을 빌어주겠다. 그리고 보내요. 일이 떳떳한 일 같으면 식구들 다 불러 모아놓고 해야 할 텐데 떳떳한 일이 아닌 거예요. 왜 그렇죠? 둘째 아들이 장자권이 있다는 것을 그도 알아요. 그러니까 떳떳하지 못하니까 이걸 갖다 어떻게 해요? 속에서 가서 단 둘만 해서 아무도 모르게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듣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즉시 나간 다음에 야곱을 급히 불러요. 야곱아, 큰일 났다. 너희 아버지가 너는 속이고 네가 받아야 될 축복을 큰아들 형인데 주려고 하니까 내가 지켜드려라. 어떻게 해요? 너 지금 빨리 가서 염소 새끼 가서 쥐가지고 오서 잡아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요리를 해줄 때 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 그러니까 야곱이 번쩍 뛰죠. 엄마, 뭔 소리야? 형은 별 사람이고 목소리를 보나 모른다.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축복을 고사하고 내가 조절을 하던가.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가 뭐랬죠? 아들아, 너의 조주는 내게 맡겨. 그리고 너는 그냥 축복받아.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도대체? 도대체 왜 이것이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습니까 도대체?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것이 어디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리를 해가지고 이제 누구요? 여기서 털옷을 여기다 다 묻혀가지고 해고 옷을 입혀주고 가서 받으라. 가서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 야곱이 속으로 막 떨고 있어요. 왜? 알려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가서 아버지 갖고 왔어요. 어떻게 잡았냐? 야곱부터 얘기 안 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순적히 아버지 하나님이 순적히 만나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들어보니까 뭐야? 이거는 형의 목소리가 아니야. 아무리 장님이 됐더라도 자기 새끼 하나 요셉의 소리인지 아니면 이삭의 소리인지 아니면 소리도 누구를 몰라요? 알아요? 저도 두 아들이 있지만 딱 전화만 딱 봐도 요한인지 요셉인지 알아요. 제 큰아들이 요한이고 둘째가 요셉인데 전화만 딱 봐도 알아요. 근데 눈이 가려졌다고 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딱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야. 너 야곱이 이삭이 아닌데? 에서가 아닌데? 라고 말하니까 그때 이삭의 몸을 만져보니까 몸은 에서다. 지금 이 야곱이 그 리브가가 야곱에게 그 요리를 해놓고 시키고 들어가서 들여보는 다음에 도대체 리브가는 어땠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큰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이에 이루어져야 된 것인데 그래서 내가 목숨을 걸고 지금 하는데 주님 우리 남편의 눈이 가려운 것처럼 마음도 혼미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든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둘째 아들에게 향작권을 물려준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눈을 감겨주시고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혼돈하고 정신까지 혼돈하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번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만일 그때 야곱이 안 받고 에서가 축복을 받았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큰아들을 죽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이 큰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나타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큰아들이 아니고 둘째 아들입니다. 지금 내 남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큰아들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주님 하나님의 뜻이 큰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확실하다면 내 남편의 모든 다 감춰서라도 아무튼 둘째 아들에게 축복이 임하게 하소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축복을 해줘요. 축복을 다 할 때 또 다시 만져보고 또 음성 불러보고 그러고 나서
응답을 자 해주고 났는데 바로 나간 다음에 누가 들어오죠? 에서가 들어와서 고기를 사냥을 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리를 해서 갖고 아빠! 아버지! 네! 하고 있어요. 깜짝 놀라서 밖에 왜 아버지는 뭐 놀랄 뿐만 아니라 두려워한다. 왜 두려웠을까요? 아버지는 지금 그렇게 응답을 받고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하게 받고서도 진감인가 한 거예요. 왜 진감인가요? 그 이유가 뭐죠? 도대체 이삭의 마음을 혼돈시키고 큰아들이 둘째 아들에게 넘어갈 그 장자권을 알면서도 큰아들이 억지로라도 주려고 했던 그 이유가 뭐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사야 창세기 25장 27절 28절 이 말씀이 키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5장 27절 28절 다같이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늘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꺾어놨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틀으려고 했죠? 결국 뭐예요? 인간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둘째 아들인데 그 인간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망각할 만큼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의 가장 기명이 뭐냐면 인정, 애정, 감정이 하나님의 뜻을 망쳐놓을 때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반드시 인정과 애정과 감정을 다 배제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삭과 똑같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일이 전혀 없었나요? 많았어요. 전에 저도 이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잔치 있는데 그 잔치인데 나하고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래도록 시설을 졌는데 하나님 기도를 가지 말라고 그래요. 가지 말라 그랬는데 인정이 껴올면서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갔다 왔는데 그때부터는 이혼을 받은 그 이혼이 전부 다 그때부터 오는 이혼은 전부 다 어떻게 다 잘못되더라고요. 와, 한 번 거역을 했는데 3개월도 죽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회개를 얼마나 왜? 그 인정이 뭔데? 도대체 감정이 뭔데? 도대체 그 애정이라는 게 뭔데? 인간적인 사랑이 뭔데? 하나님의 뜻을 망각할 때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야. 저도 그럴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요. 이혼해주니까 저 사람 때 가면 또 맞을 줄 알아. 그런데 진짜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성령님을 거역해서 지금 이혼이 틀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저기 보면 엘리사라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아니고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엘리사가 수냄 여인이 있을 때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잖아요.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을 때 그래서 수냄 여인의 아들을 엘리사의 방에다 얹혀놓고 그리고 자기는 나귀를 타고 사울과 함께 어디 가요? 빨리 달려서 엘리사 있는 데 갑니다. 엘리사 있는 데 갔는데 그때 그렇게
성경 보면 열왕기서에 보면요, 그 아람 군대가 지금 생각하는 거에 다 아람 왕이 신상에서 생각하는 다 안다고 하는 그런 유명, 그렇게 멋있고 그렇게 세밀하고 그렇게 정확한 그렇게 예언자인 엘리사도 하나님께서 그때 늘 딱 아무 소리 말씀 안 하시니까 그걸 뭐라고 해요? 와서 그걸 안 왔는데도 무신 마음에 안타까운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내게 따라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니 알 수 없다. 소지. 적어도 이런 데 오는 분들은, 여러 목사님들은 대부분 그래도 어느 정도 예언 좀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하나하나가 만일 다 왔었으면 가서 그랬을지, 인간의 방법으로 해줬을지도 몰라요. 왜? 자존심이 있거든. 틀리든 말든. 근데 하나님,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인간의 생각은 0.001%가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긴 반드시 상관이 없어요. 거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생겨요. 다 됐는데도 문제가 생겨. 그게 한두 번이에요. 이것을 계속 깨우친 다음에 다 맨 나중에 이제 죽을 때 거의 다 됐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순종은 그렇게 중요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시간이 기름보다 낫다고 얘기했는데,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뜻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이. 여기는 사람의 인정과 애정과 감정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인정이, 내 감정이, 내 애정이 하나님에서 그렇게 줄 때가 많아.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와는 적어도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다. 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나를 내려놓고 기도해보고. 어떤 여자분이, 어떤 여자분이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하고 결혼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놓고, 그들이 입에서 마음은 입에서 다 넘어가더라고. 그럼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지 아세요? 하라고 나와요. 왜요? 마음이고 다 뺏겨왔는데 뭐 껍데기만 하다고 되겠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들 결혼할 때 무슨 손을 보라면 이름부터 갖고 오라고. 이름부터 가서 이름으로 기도해보고, 보고 마음이 빼앗기면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니까 누가 나오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레아가 나오죠. 그 레아는 성경 보니까 그는 알력이 부족하다고 나와요. 그렇죠? 근데 원어에는요, 알력이 부족하다고 아니하고 눈이 어떻다고요? 유순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찬다. 다시 말하면 그 여진은, 리아는 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라.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바 된 자예요. 근데 라헬은 너무 아름답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 성경 좀 보세요. 나와요. 근데 야곱은 누굴 사랑했어요? 기도를 하지 아니고 그 외모를 보고 거기서. 저기서 수많은 뭡니까? 결혼 증명가 들어와요. 참 기도를 많이 한다고 보면 그런 증거가 들어올 때 그때마다 증거래요. 제발 외모 보지 마라. 그 중심 봐.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믿음 중심을 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적어도 기도하는 정부리,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새끼들에게는
이 말씀. 그래서 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으려면 인간의 모습을 다 배제하고 그러고 기도해야 돼. 요만한 가능성을 보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깨달은 다음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말렉을 길할 때 온전히 했어야지. 온전히 하나님과 결국 그로 인하여 버림받았잖아요. 순종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하는 것과 온전히 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뭡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가를 다 깊이 깨닫고 순종보다 더 귀한 것은 인간의 인정, 애정, 감정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붙들고 순종할 수. 그러니까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까 내가 저주를 받아도 너는 축복을 받아야 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딱 붙들고 있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데, 생명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에게 축복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 수 있는, 늘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그럴 때는 거기에 목숨을 걸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를 사랑하고 축복해서 귀한 말씀이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 붙들림 받으고 이 말씀에 젖어지고 이 말씀 속에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목자들이 목사님들이지만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과정 속에 인정, 애정,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치고 고역하고 불순종했는지 우리 자신을 알 것입니다. 주님, 정말 나를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끝없는 욕망, 개도 모르는 그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거역한 게 얼마나 많은지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내가 없어져 주님 앞에 동화될 때에 하나님의 배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저희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리브와의 같은 영성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을 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입혀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동련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이끌어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